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속히 끝이 나고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성도와 교회가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가적인 재난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온 국민이 힘과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잘 살게 하시고, 성의를 기억해서 다시 만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 힘든 때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질병의 역사가 속히 끝나고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성도와 교회가 어려움 겪는 일들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인 이 재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재난의 역사가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일선에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온 국민이 힘과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혜롭게 이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이 질병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심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심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쉽지 않은 또 한 주간이었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평안하시죠? 오늘도 어려움 중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출발하실 때 강건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또 사정상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를 위해서 방역 당국의 위생 지침을 잘 준수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또 한 주 동안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주일 낮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사회적 거리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녹화를 위해서 1부 9시와 2부 11시로 나누어 드리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주중 모임 중에 금요 기도회 또 구역 모임, 통성경학교, 기타 소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한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힘드셔도 잘 인내하시고 또 잘 극복하시면서 또 함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 지키게 되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벽 기도회는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셔서 또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는데 부활주일 이후 15일부터 매주 저녁 7시 30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층 기도실과 카페를 개방을 합니다. 다만 외부인들 관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또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호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번호키와 번호키 옆에 손세정제를 같이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문 입구에다가 들어가실 때 나오실 때 세정하시면서 위생관리 하시고 또 공간을 또 여러분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는 제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페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다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 뒷번호, 카페 번호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 편안히 오셔서 사무실로 문안하시면 바로 그냥 가르쳐 드릴 테니까 편안히 주중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성전에 나와서 또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1층 기도실과 카페는 개방합니다. 그렇게 잘 위생 관리들을 준수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겠는데 신약 성경을 통독해 가시면서 사순절 달력을 통하여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작정한 태신자가 313명입니다. 우리 하반기 행복축제를 또 미리 준비해 가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온전한 예배를 위한 파이브 예배 운동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갑니다.
5가지 잘 기억하시고 한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본당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와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 자료실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1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성의를 기억하여 다시 만나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물질의 일부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직한 수고의 땀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 속에 그 마음들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 속에 형통함으로 복에 복을 더하신 은혜 속에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신 복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또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시고 진리와 복음 안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지고 역사해 가게 하시며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더 나은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주셨는데 어린 자녀부터 출가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과 삶을 굽어 살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평생의 진리와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잘 섬기며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며 주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목적에 이끌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본인도 행복하고 또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도 행복하고 부모의 마음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유념할 때인데 주의 백성들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강건함으로 역사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와 또 약함 중에 씨름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회복의 은혜 속에 더욱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희망찬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와 사랑과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역사해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힘겨운 시간을 하나님 코로나19와 씨름하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질병의 역사가 끝이 나게 하시고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가적인 재난도 속히 해결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게 하심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영혼과 범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빈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힘과 평안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3년쯤에 있습니다. 교도가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종료주일인 오늘부터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가다 보면 예수님은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하여, 오직 한 곳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또 환영과 영접 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환영받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이 장면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 그리고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깔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막 부르면서 환호하고 환영하는,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환영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번영과 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정치적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불과 5일 후가 되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폭도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5일 후에 금요일이 되면 폭도들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왕으로 높이고 환호하는 무리들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마음과, 왕으로 높이는 무리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번영과 평화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가 하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죽으러 가신 거예요. 왕이 돼서 화려한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세상 나라의 임금처럼 왕처럼 그렇게 힘의 논리 가운데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죽으러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간 힘겨운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고난의 길을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공생의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겨운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의 길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세 가지 영원한 것은 뭐냐?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누구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해서는 공짜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쨌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첫 외치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점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혼돈과 두려움과 근심에 막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 처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네? 사랑이 다 식으셨구나. 회복하세요. 네. 서로에 대한 사랑도 좀 회복하시고, 하도 사회적 거리니까 마음의 거리까지 생겨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서로에 대한 사랑도 좀 회복하시고 이참에 주님과의 사랑도 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 못 걸어가잖아. 사랑하는 내가 대신 걸어갈게. 그래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겁니다. 고난 속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만 묵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고난 속에 신비로운 청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묵상하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느 때도 평상시도 늘 느끼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들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수많은 환호했던 그 무리들의 기대와 열망 속에서 그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친히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기를 원하셨던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은 뭐냐?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겠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을 통해 드러난 겁니까? 고난의 길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지금 그 돌무덤에서 3일 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가운데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만 바라보는 자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 역사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막 물어 죽이는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놋뱀을 세워서 높이 들게 했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냥 무조건 살리시는 은혜의 사건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유명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기도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기도예요? 제자들도 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제자들도 함께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합니다. 1부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냥 그렇죠, 뭐 당연하죠, 뭐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결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한 번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던, 그러나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 근데 그 삶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삶이라는 겁니까? 영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정언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현재의 고난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 작은 고난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이 결코 작은 고난입니까?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엄청나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감당하고 경험해 가야 할 그 고난도 엄청나게 큰데,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가 누릴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더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영광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한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굳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통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고난은 싹 빼고 읽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구절들 나오면 빨리 넘어가고 축복하고 뭐 평안하라 그러고 형통하라 그러면 막 집중해서 묵상하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건 좋은 말씀이고 뭐 막 이렇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앞서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는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실 때는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자 하는 거예요. 그거 보자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내가 걸어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왜? 주님이 길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고 생명,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누구나 다 걸어가야 하는 길이지만 결코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누구나 걸어가야 하지만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까닭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이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에 동참하려면 일단은 자기를 낮추고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고 주장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다고 했습니까? 나귀를 타셨는데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라고 했어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 구절과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겸손의 왕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그 현장에서 정작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고 계신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자를 통하여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건설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낮추고 부인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걸고 나섰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랑하는가? 뭐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거 기쁨으로 하셨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번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땀방울이 붓방울이 되도록 집중하시면서 씨름하시면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가장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얼마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에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고 아울러서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과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험과 유혹과 공격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공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40주 40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5일의 미명의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임의로 말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임의로 행동한 거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걸 난 말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사역을 나는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운데에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정언하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에 승리하고 성공하신 비결이고 고난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의 길을 따라오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영광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기꺼이 두려움 없이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합니다. 믿으면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을 때는 고난의 그 현장에 함께 가자 초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초청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산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영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확고하게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가 얼마나 그 사람의 심령과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목격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요 이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그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욱더, 캄캄한 밤하늘에 더욱더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그 믿음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삶이 빛나야 되는 거죠. 빛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처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앞에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처럼 동일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 영광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지주를 지키고 신앙의 지주를 지키며 기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했을 때 기쁨으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겨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영광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 오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더불어 주님께서 가지신 4가지 분명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